28장에 이어서 이제 29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를 소개하는데 7월 달에 드리는 제사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7월 달에 큰 세 가지 절기제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이른 그달 초하루에, 즉 7월 1일에 성회를 드리라, 나팔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월 10일, 우리 7절에 보면 7월 10일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 하지 말라. 속죄일입니다. 즉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2절부터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 달에 보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그 8일째 성일 하니까 토탈 7월 한 달간에는 10일간을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각종 제물, 뭐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월 달에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가?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한 이유가 뭘까? 이 7월 달에 집중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아무렇게 된 것은 없으니까요. 7월 달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우리야 7월이지만 당시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1일은 우리의 정을 초하루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1월 1일 예전에는 신정이라고 해서 아주 큰 절기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죠. 7월. 그리고 이 7월은 또 이스라엘의 그 농사의 기간으로 볼 때는 휴농기입니다. 6월 달에 이제 추수가 끝나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아무 할 것 없으면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가서야 이제 씨를 뿌리거든요. 파종하니까 어떻게 보면 7월 달에는 휴농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렇게 쉬는 날이 되겠지요. 그리고 추수한 것, 이제 파종 그 중간에 이제 쉬기도 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쉬는 날이기도 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럴 때 나를 찾아야지 바쁠 때 너희들 찾겠나라는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와 어떤 원인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첫날에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로, 그야말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 나올 수도 있고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죠. 에봇의 옷에 저 두루마기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옷 전체에 달려 이렇게 달랑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안에서 지금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예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를 속죄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때부터는 수상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 들어갈 때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을 바깥으로 쭉 빼내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잡아 당깁니다. 당기면 이제 묵직한 게 끌려 나올 수 있죠.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잠시 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당기니까 제사장은 또 거기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한 주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요구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과연 얼마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우리하고는 이스라엘은 또 다르지만 오늘이 7월, 어떻게 보면 한 해에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딱 보내고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7월 1일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절기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지키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한국에도 그렇게 소규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아마 오늘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나름대로 그들은 나팔절을 하죠. 그래서 긴 양각 나팔을 구해서 그들만 나팔을 불고 성경대로 합니다. 물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나름대로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월 1일 이 민수기 29장의 내용과 우리가 억지로 연결 시키는 것도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요구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레위기를 여러분에게 좀 설교할 때 우리가 레위기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표현들, 제사 방법들, 수송아지는 어떻게 바치고 번제는 어떻게 하고 내장과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다 몰라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좀 제사의 깊은 좀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사의 방법, 제물,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사의 디테일한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다는 그들의 결단, 그리고 감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런 정신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아주 그냥 정교하게 예배의 기술적인 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한 심령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 맞게끔 제물을 드리고 정확하게 시간에 정확하게 그 제물을 드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마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중심은 지금 앉아서 두 판 튕기고, 중심은 지금 내일 출근해서 무슨 일 할 것이고, 중심은 다음에 내가 뭘 할 건데, 중심은 예배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그것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너희 예배를 내가 역겨워서 못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1년에 52주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예배를 듣고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지겨우니까 1년 내내 똑같으니까 많은 교회들은 막 예배 스타일을 자주 바꿉니다. 뭐 찬양도 날 바꿉니다. 설교도 좀 새롭게 해보려고 목사들이 발부둥 칩니다. 교회당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막 합니다. 어떤 교회는 돈을 들여서 앞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강단을 막 리모델링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 막 앞에 뭐 장식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면 뭐 달러 빚을 내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바꾸고요? 누구를 위해서 강단 인테리어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막 그 예배당 입구에 막 커피 향을 막 피워서 막 온 교회당 안에 막 커피 냄새가 나도록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뭐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예배 깊은 자리에 나가게 한다면 이거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맞들이면 다음에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안 하면 왜 지금 노력을 안 하느냐고 합니다. 찬양팀이 지난번에는 뭐 그렇게 새롭게 바꾸더만 이제는 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예배의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그죠? 또 새로운 어떤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정신이 없다면 다른 것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 된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교회 맡겨가지고 나는 그렇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키우는 이것인데 너무 가분한 것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다라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가를 그분은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조건, 예배의 어떤 환경, 분위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한 자리에 1시간 넘게 1시간 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는지. 어떤 사람은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빨리 마치고 가서 내 지금 다른 것 좀 해야 되는데 빨리 마치고 지금 예식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좀 마음이 우리 예배가 전부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장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절기에 딱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를 찾아보셨습니까? 1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절에는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2절에는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는 노동을 하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7절 12절에는 일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데 여기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노동을 하지 마라, 성회로 일도 하지 마라 같은 표현인데 약간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그보다 의미가 조금 넓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생계를 위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은 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 단순한 의미의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락, 취미활동, 개개인의 유익과 안락을 위한 어떤 일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고신척은 옛날에 주일날 일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일하는 거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일날 돈 쓰지도 말라. 요즘은 우리 고신척이 너무 타락했어. 제 동기 목사님도 얼마 전에 한 번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 교회는 지금도 주일날 일절 돈 쓰지 못하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저보고 묻더라도 이 목사님 너는 어쩌나? 우리는 주일날 밥 사 먹은 지 오래되었다 하니까 자기는 막 탄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니까 이분은 확 발끈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뭐 틀렸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참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 신앙 안에 좋은 전통을 붙잡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참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 쓰면 안 좋다, 돈 안 쓰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고신척이라는 이 순수 이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그렇게 옛날 어른들의 어떤 정말 좋은 전통이잖아요. 전통을 아직 붙잡으려고 하는 그 전통이 성경을 위배하면 깨트려야 되죠. 그러나 그건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되게 만드는 좋은 것이니까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성회로 모이되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직업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져와서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니까 뭐 어떻게 그걸 좋다 나쁘다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이런 성경적인 부분에 딱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 여러분 일이 나빠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동이 나빠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핸드폰 보는 게 뭐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닙니다. 노동이 교회에 가져와서 요즘은 우리가 재택근무도 하는데 뭐 휴대폰으로 또 컴퓨터로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업무를 약간 볼 수 있죠.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을 드리지 않고 여기에 네 마음을 드릴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게 내가 잠시 요것만 하고 내가 이건 한다. 그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주일날 잠시 그냥 핸드폰에서 뭐 중요한 문자 온 거 이렇게 전화 온 거 그거 잠시 확인하고 휴대폰 건다 먹고요. 한번 딱 켜기 시작하면 줄줄이 보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것까지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만큼은 이 예배 때만큼은 너의 생계나 너의 취미나 너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사실 안 그렇잖아요. 요즘 사실 안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은요, 대다수의 좀 대형 교회들은 막 오전 7시부터 7시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4부, 3시 5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골라서 이제 거기에 갑니다. 한번 가면 우리처럼 뭐 오후 예배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지? 오후 없다. 자기가 그래서 그날 자기가 일 있으면 아침 7시 예배 딱 가고 딱 참여하고 그 다음 위에는 전부 다 어디 갑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라는 문제에 우리가 딱 대두될 때는 충분히 제고해야 됩니다. 안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오전 7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가족이 또 집에 와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다른 2부, 3부 어떤 파트의 순서나 또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오전 7시 1부 예배 때 골프 차림으로 다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차에는 우리 차에는 위에 쫙 장비를 다 갖춰놓고 딱 골프 차림 예배 딱 하고 마치면 바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큼만, 이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그 대신 6일간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6일간은 네 노동도 하고 네 일을 실컷 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기만큼은, 이 주일만큼은 좀 다른 것은 접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안 그잖아요. 제가 주일도 설교했지만 얼마나 옵니다. 예배 딱 마치면 청년들은 전부 다 휴대폰과 대화를 합니다. 밑에 내려가도 휴대폰으로 다 보고 있고 뭐 일단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기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면서 너희들이 예배 때, 성회 때 제물을 드리는 것 이전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고 먼저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 것은 그 일에 매이지 말고 일에 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지요.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 자리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드리고 정말 나보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하여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대속죄일에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여. 즉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날 금식하는 날이거든요. 회개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심령을 괴롭게 하여라는 자신을 미워하여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미워. 즉 이 말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뭘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습니까? 우리 미운 놈 떡 한 더 준다고 그런 말 있지만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주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라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에 좋은 것 주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에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누리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이 뭔가 요구하는 것을 네가 차단해라는 것이죠.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서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장막절, 이 초막절에 한 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배에 좀 깊게 흐르는 어떤 영적인 정신 교훈, 첫째로 아무 노동,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 현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고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마음 뺏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좀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성회일만큼 주일만큼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어떤 자존감을 낮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의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29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호죠. 군대의 신호입니다. 전쟁이 났다는 신호고, 두 번째는 승리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십시오. 7월 1일 이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교훈 같아요. 7월 1일 초하루 보내고, 그 다음에 속죄일 보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보내고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성회를 다 마치 끝날 마지막 날 나팔을 쫙 불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념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포하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응답 아직까지 정확하게 없지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네 말한 대로 된다라고,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것의 뒷받침입니다. 먼저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먼저 시작할 때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죠? 먼저 시작하는 것은 승리함의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봉에 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상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는 이긴 자요. 그는 승리한 자요. 그는 나팔 소리를 듣는 자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수가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나름대로 발부둥 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39절 40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에게 다 말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오늘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내 할 일 안 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도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처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생각하셔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것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좀 예배의 기쁜 흐름을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부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어떤 조건, 환경보다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왔어도 내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나는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배를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우리 해돈동교의 자랑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제단에 예배가 부흥되고 예배가 살아있도록, 예배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배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도록 함께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